오늘 제목은 더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제자들이 전하여야 됐던 아주 중요한 복음이죠. 복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radical disciples, 이 진리 위에 선 제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강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시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무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겠어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초대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전파되었습니다.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이 마지막으로 또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들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건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또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죠.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어디 위에? 사랑 위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십자군 같은 잘못된 나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와 같은 무력과 힘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인데, 그럼 사랑은 무엇입니까?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의 우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본질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사랑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자랑하지 아니한다, 교만하지 아니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야 됩니까? 자, 보세요. 나 혼자 사는 무인도라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뭐 참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 혼자 사는데. 물에 행치 말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혼자 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주는 존재이기도 해요.
믿습니까? 그 말은 풀어 해석하면 뭐냐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 사랑은 뭐다? 관계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관계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살면 내가 관계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인도에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존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존재? 어떤 세상입니까? 관계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우리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부모와의 관계가 있고, 형제와의 관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가 있고, 동료의 관계들이 있고. 여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직간접적으로 다 관계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여러분, 그러므로 이 관계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있는 궁극적인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이 관계가 무너질 때 와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과의 관계를 잘 못한 거야. 정신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의 관계를 내가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의 고통의 근원들은 뭐냐면 왜 오냐면 관계가 무너져서 오는 것입니다. 상처도 그것 때문에 받은 거예요. 관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 무엇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죄가 이 관계를 갈라놓았다. 그 관계는 뭐예요? 사랑이 깨졌다는 거예요. 누가 깨졌어요? 우리가 깬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음녀처럼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오셔서 온전하신 사랑이신 그분이 오셔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이해하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예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드렸어요. 일부 예배 때도 몸의 혈관과 같다. 관계는 몸의 혈관. 몸의 혈관이 뭐예요? 피가 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혈관이에요. 이 피가 돌면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중요하지만 어디가 중요해요? 심장이랑 뇌. 특별히 중요합니다. 다 피가 뿜어져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가 뿜어지지 않아요? 피가 멈추는 거야. 돌지가 않는 거야. 순환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이 법칙은 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히면 문제가 됩니다. 피가 막히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안 좋은 거 먹으면 뭐예요? 피가 막히는 병들이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럼 거기서 모든 병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몸의 혈관과 같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예요. 순환이 안 되면 근육도 뭉치기 시작하고 아픈 거예요. 여기 뭉치면 여기 순환이 안 되면 여기 뭉치고 여기 무너지죠. 그럼 여기다 힘주다 보면 이렇게 걷게 되죠. 이렇게 걷다 보면 몸 균형 깨지죠. 그러다 다 깨지는 거예요. 순환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관계가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막힘, 묶임, 높아지고 낮아진 것 보이지 않는 계층과 장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좋은 예,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사야서 11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때 아멘. 여러분, 우리 일부 예배 때 부모님에게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녀와 부모 가운데 막힘이 있어 보십시오.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꽉 막힌 것 같아요. 뭐가 형제 간에 막힘이 있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아요. 어디 하나가 지금 막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으로부터는 역류되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영을 절대 편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사랑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리,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사자, 암소, 곰, 독사, 어린아이. 그런데 묘한 대립구조로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은 함께 살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대요. 세 번째, 송아지와 사자는 절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암소와 곰? 절대요. 독사, 굴에 어린아이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지배하는데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데, 힘의 근거는 뭐예요? 그 힘은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 어떻게든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함께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창조의 본질이에요. 함께함.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런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리와 어린 양이 뛰놀게 될 것이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방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방점은 어린 양에 있겠습니까? 어린 염소에 있겠습니까? 송아지에 있겠습니까? 암소에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들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누가 이 나라를 만들 수, 누가 어떻게 할 때 그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표범들이, 이리들이, 사자들이, 곰들이, 독사들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숙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에게 겸손하라고? 원래 겸손해요, 어린 양은. 그 겸손이란 건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지금 그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지금. 그 위치야. 왜? 비교할 가치도 없고 그냥 자기만 보고 있는데. 교만은 뭐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겸손하라고 하는 거잖아. 우월감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다가 좀 뭐 잘 돼. 뭐 이렇게 뭐 잘 되고 성공해. 그럼 벌써 뭐가 들어와요? 우월감이 들어와서 남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게 싫어하는 말만 던져.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 고생한다. 너 그러면 끝난다. 너 이제. 그게 진짜 걱정해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자기는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해냈다는 거야.
자기는 승리자라는 거야. 그게 교만이요. 우린 그것과 싸워야 돼요. 만약에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과 싸우셔야 돼. 낮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가 어린 양만큼 낮아져야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존재의 대상을 바꿔봐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손톱 깎아야 돼. 저 옆에 앉아가지고 사다가 이제 손톱 깎는 거야. 왜냐하면 손톱이 이대로 있잖아. 그 어린 양이랑 어깨동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어떻게 동무했는데 어떻게? 그거 자체가 치명타야. 어깨동무 하는 순간 어린 양이 막 피 질질 흘리고 난리가. 배려하는 거예요. 내 손톱이 이거 큰일 나. 이거 얘는 약한 존재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악어에게 이렇게 했으면 상관없어. 악어는 두꺼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얇잖아요. 이렇게 여들여들. 그러니까 이 손톱이 얼마나 날카로워. 사자 손톱이 가는 거예요. 막 큰일 난다. 갈아. 왜 갈아요? 배려하는 거야. 사랑은 배려입니다. 그 실제 안으로, 그 연약함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들과 사자와 같은 그분이 공존하셨잖아요.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성숙해져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아멘.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룬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까 여러분이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언제 사자가 되셨어요? 악한 영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언제 사자가 돼요? 내 친구에게. 내 기분 나쁘게 했다고 사자가 돼.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한없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어둠의 영, 악한 영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의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린 양 사자가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에 대해서 끝까지 여러분이 어린 양이 되기로 결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주 얘기했죠. 사랑이 짐승이 되는 거라고. 그 어린 양이 되기로 우린 결정해야 돼요. 우린 그 발톱을 꺼내면 안 돼요. 그 발톱은 악한 영에 대가 꺼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만 있고 어린 양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획일화된 나라는 바벨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탑은 어떤 나라예요? 벽돌, 똑같은 벽돌을 찍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획일된 어떤 구조, 이 사회가 사자만을 만드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요, 계속 사자만 찍어내는 거야. 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똑같이. 우리가 다 다른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달라요, 같아요? 예. 한번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나와 달라서 존중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기준 정해놓고 다 똑같이 맞추래. 이게 획일화된 교육이죠. 그러니까 다 개성 무시하고 다 무시되고 그냥 사회가 요구하는 빵 찍어내듯이 그 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이 쫓아가는 거 말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울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어울리는 존재란 말입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뭐 교육가로 불렀고, 다 어떤 사람은 불렀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으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불렀어요. 큰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조건은 충성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역 가운데 일으켜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 저 사람이 들어가면 조화가 이루어져.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피스메이커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은총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사고. 이 사랑의 사고는 뭐냐? 그게 바로 팔복의 마음이에요. 팔복은 뭐냐면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하고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런 마음들이잖아요. 그 기초가, 뿌리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애통함으로 나타나고,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나요? 갈망으로 나타나고, 가난함으로 나타나고,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품의 뿌리가 사랑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랑의 사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봐요? 갈등, 경쟁, 시기, 질투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더라도 갈등 구조로 봤던 사람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뭘로 봐요? 은총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걸 긍휼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애통함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요, 제가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뭘 요구하는 거야. 기쁜 마음으로 섬겼어. 두 번째도 요구하네. 또 섬겼어. 세 번째도 또 요구하네. 또 섬겼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겠지. 근데 너무 당당하게 막 요구해. 제 안에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야. 야, 세 번까지 했는데 저 사람 눈치도 없나? 네 번째 또 요구해요. 와, 그때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내 사랑의 한계를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지훈아, 은총적 사고. 그건 뭐냐? 요구하는 그 선교사님의 겉모습만 봤는데 사실은 은총적 사고로 딱 보니까 그 목사님이 처한 환경이 요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요구하는 니드만 제가 집중했는데 이분이 이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시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아, 더 해드려야겠다. 나라도 저기에선 저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은총적 사고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바라봐도 이해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맨 처음에는 나한테 걸린다, 부대낀다, 여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요르단에 저희가 갔는데 중요한 컨퍼런스를 두고 저희가 목사님들 모인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전체 모임 장소가 있었는데 그 모임 장소를 요르단에 있는 현지 목사님이 그거를 캔슬 시켜버렸어요. 확 불편한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있는 목사님들이 갔는데 그래도 서로 대화의 급들이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무시하나? 갑자기 그걸 캔슬했다는, 말도 없이 캔슬했다는, 호텔에 있는 그 룸을 캔슬했다는 얘기를 듣고 불편함이 올라왔어요. 그분에 대해서 막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하고, 우리 무시하나? 이들의 정체인가 이게? 막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아, 은총적 사고. 은총적 사고로 딱 돌아가니까 어떻게 봐요? 이해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종교국에 와서 이 집회가 어떤 집회인지를 알았어. 그러니까 이미 경고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너무 급하니까 우리를 보호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먼저 캔슬을 시켜버린 거야. 그냥 관광객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해가 된 거야. 은총적 사고. 그러고 나서 그걸 우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니까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하려고 한 건 보인 거야.
공간들이 열리기 시작한 거야. 거기서 우리가 하나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총적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시기, 질투,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사랑만 하자. 끝까지 사랑만 하자. 사랑을 선택하자. 여러분 안에 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담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조화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